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알고는 있지만 막연하게 느끼거나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성령님, 예수님께서 친히 다른 보혜사라고 약속하신 그분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의 마음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스승이 이제 곁을 떠나신다니 그들의 심정은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가장 따뜻하고 희망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첫 번째 보혜사이고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고 다른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자매님이 신앙 상담을 하며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깊이 하면 제 가장 깊은 속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사람과 대화하면 밖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음성은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녀는 골반암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영혼 깊은 곳에서 내 골반은 암에서 나았다라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고 그 후로 몸이 점점 회복되어 완전히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들었던 음성,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깊은 곳, 바로 우리의 영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을 때 이 다르다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사용되던 헬라어에는 다르다는 뜻의 단어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로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처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헤테로스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알로스는 본질과 능력은 완전히 동일하지만 개체만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동전 두 개 중 다른 하나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능력면에서
성품면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그 능력과 마음은 예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보혜사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천국에 가는 날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곁을 지키며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며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분,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상담자가 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지식을 가지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근심하시는 감정을 가지셨으며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의지를 가지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기계나 물건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인격이 없는 동물처럼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정성을 다해 대접하듯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가장 고귀한 손님, 성령님을 매 순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러 나갈 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갑시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평범한 저조차도 강단에 서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할 때면 목소리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성품과 사역을 우리에게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휴전선의 철책도 자유롭게 넘나드는 바람처럼 성령님은 어떠한 장벽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생수와 같습니다. 극심한 갈증 속에 마시는 시원한 냉수 한 잔이 온몸을 상쾌하게 하듯 성령님은 우리의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에 새로운 활력을 주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비둘기 같습니다. 비둘기는 온유와 순결, 평화의 상징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는 사라지고 비둘기 같은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넷째, 성령님은 불과 같습니다. 불은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 정결하게 합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 안의 죄와 세속적인 욕망을 태우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또한 쇠를 녹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듯 성령의 불은 우리를 녹여 새로운 피조물, 하늘나라의 걸작품으로 빚어가십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구별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증표입니다. 이처럼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거역하거나 슬프시게 하거나 그분의 역사를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를 회개로 이끄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인간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1906년 차갑게 식어있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 계기는 길선주 장로님의 눈물 어린 회개였습니다. 그가 성령의 책망 앞에 자신의 숨겨진 죄를 모든 성도 앞에서 고백했을 때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 모든 이들이 가슴을 치며 통회 자복했고 이로부터 한국 교회를 깨운 위대한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이나 도둑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둘째, 유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가신 것은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셋째,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았고 모든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 저주와 가난,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셨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두렵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구하기보다 주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고쳐주신 이 병이 지금 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미 지불된 값을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성령이다. 내 말을 들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을 보혜사라고 칭하거나 특별한 존재로 내세운다면 그것은 거짓 영의 역사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비밀스러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의 깊은 진리를 조명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경은 그저 검은 글씨일 뿐이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시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상담자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간증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의 깊은 위로와 지혜
그리고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알고는 있지만 막연하게 느끼거나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성령님, 예수님께서 친히 다른 보혜사라고 약속하신 그분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의 마음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스승이 이제 곁을 떠나신다니 그들의 심정은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가장 따뜻하고 희망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첫 번째 보혜사이고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고 다른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자매님이 신앙 상담을 하며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깊이 하면 제 가장 깊은 속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사람과 대화하면 밖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음성은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녀는 골반암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영혼 깊은 곳에서 내 골반은 암에서 나았다라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고 그 후로 몸이 점점 회복되어 완전히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들었던 음성,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깊은 곳, 바로 우리의 영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을 때 이 다르다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사용되던 헬라어에는 다르다는 뜻의 단어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로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처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헤테로스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알로스는 본질과 능력은 완전히 동일하지만 개체만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동전 두 개 중 다른 하나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능력면에서 성품면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그 능력과 마음은 예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보혜사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천국에 가는 날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곁을 지키며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며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분,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상담자가 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지식을 가지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근심하시는 감정을 가지셨으며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의지를 가지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기계나 물건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인격이 없는 동물처럼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정성을 다해 대접하듯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가장 고귀한 손님, 성령님을 매 순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러 나갈 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갑시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평범한 저조차도 강단에 서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할 때면 목소리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성품과 사역을 우리에게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휴전선의 철책도 자유롭게 넘나드는 바람처럼 성령님은 어떠한 장벽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생수와 같습니다. 극심한 갈증 속에 마시는 시원한 냉수 한 잔이 온몸을 상쾌하게 하듯 성령님은 우리의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에 새로운 활력을 주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비둘기 같습니다. 비둘기는 온유와 순결, 평화의 상징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는 사라지고 비둘기 같은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넷째, 성령님은 불과 같습니다. 불은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 정결하게 합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 안의 죄와 세속적인 욕망을 태우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또한 쇠를 녹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듯 성령의 불은 우리를 녹여 새로운 피조물, 하늘나라의 걸작품으로 빚어가십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구별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증표입니다. 이처럼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거역하거나 슬프시게 하거나 그분의 역사를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를 회개로 이끄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인간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1906년 차갑게 식어있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 계기는 길선주 장로님의 눈물 어린 회개였습니다. 그가 성령의 책망 앞에 자신의 숨겨진 죄를 모든 성도 앞에서 고백했을 때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 모든 이들이 가슴을 치며 통회 자복했고 이로부터 한국 교회를 깨운 위대한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이나 도둑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둘째, 유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가신 것은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셋째,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았고 모든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 저주와 가난,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셨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두렵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구하기보다 주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고쳐주신 이 병이 지금 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미 지불된 값을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성령이다. 내 말을 들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을 보혜사라고 칭하거나 특별한 존재로 내세운다면 그것은 거짓 영의 역사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비밀스러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의 깊은 진리를 조명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경은 그저 검은 글씨일 뿐이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시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상담자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간증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의 깊은 위로와 지혜, 그리고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알고는 있지만 막연하게 느끼거나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성령님, 예수님께서 친히 다른 보혜사라고 약속하신 그분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의 마음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스승이 이제 곁을 떠나신다니 그들의 심정은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가장 따뜻하고 희망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첫 번째 보혜사이고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고 다른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자매님이 신앙 상담을 하며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깊이 하면 제 가장 깊은 속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사람과 대화하면 밖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음성은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녀는 골반암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영혼 깊은 곳에서 내 골반은 암에서 나았다라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고 그 후로 몸이 점점 회복되어 완전히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들었던 음성,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깊은 곳, 바로 우리의 영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을 때 이 다르다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사용되던 헬라어에는 다르다는 뜻의 단어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로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처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헤테로스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알로스는 본질과 능력은 완전히 동일하지만 개체만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동전 두 개 중 다른 하나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능력면에서 성품면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그 능력과 마음은 예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보혜사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천국에 가는 날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곁을 지키며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며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분,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상담자가 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지식을 가지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근심하시는 감정을 가지셨으며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의지를 가지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기계나 물건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인격이 없는 동물처럼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정성을 다해 대접하듯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가장 고귀한 손님, 성령님을 매 순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러 나갈 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갑시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평범한 저조차도 강단에 서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할 때면 목소리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성품과 사역을 우리에게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휴전선의 철책도 자유롭게 넘나드는 바람처럼 성령님은 어떠한 장벽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생수와 같습니다. 극심한 갈증 속에 마시는 시원한 냉수 한 잔이 온몸을 상쾌하게 하듯 성령님은 우리의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에 새로운 활력을 주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비둘기 같습니다. 비둘기는 온유와 순결, 평화의 상징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는 사라지고 비둘기 같은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넷째, 성령님은 불과 같습니다. 불은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 정결하게 합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 안의 죄와 세속적인 욕망을 태우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또한 새를 녹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듯 성령의 불은 우리를 녹여 새로운 피조물, 하늘나라의 걸작품으로 빚어가십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구별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증표입니다. 이처럼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거역하거나 슬프시게 하거나
그분의 역사를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를 회개로 이끄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인간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1906년 차갑게 식어있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 계기는 길선주 장로님의 눈물 어린 회개였습니다. 그가 성령의 책망 앞에 자신의 숨겨진 죄를 모든 성도 앞에서 고백했을 때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 모든 이들이 가슴을 치며 통을 자복했고 이로부터 한국 교회를 깨운 위대한 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이나 도둑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둘째, 유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가신 것은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셋째,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았고 모든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 저주와 가난,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셨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두렵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구하기보다 주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고쳐주신 이 병이 지금 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미 지불된 값을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성령이다. 내 말을 들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을 보혜사라고 칭하거나 특별한 존재로 내세운다면 그것은 거짓 영의 역사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비밀스러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의 깊은 진리를 조명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경은 그저 검은 글씨일 뿐이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시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상담자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간증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의 깊은 위로와 지혜, 그리고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알고는 있지만 막연하게 느끼거나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성령님, 예수님께서 친히 다른 보혜사라고 약속하신 그분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의 마음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스승이 이제 곁을 떠나신다니 그들의 심정은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가장 따뜻하고 희망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첫 번째 보혜사이고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고 다른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자매님이 신앙 상담을 하며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깊이 하면 제 가장 깊은 속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사람과 대화하면 밖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음성은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녀는 골반암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영혼 깊은 곳에서 내 골반은 암에서 나았다라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고 그 후로 몸이 점점 회복되어 완전히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들었던 음성,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깊은 곳, 바로 우리의 영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을 때 이 다르다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사용되던 헬라어에는 다르다는 뜻의 단어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로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처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헤테로스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알로스는 본질과 능력은 완전히 동일하지만 개체만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동전 2개 중 다른 하나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능력면에서 성품면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그 능력과 마음은 예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보혜사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천국에 가는 날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곁을 지키며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며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분,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상담자가 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지식을 가지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근심하시는 감정을 가지셨으며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의지를 가지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기계나 물건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인격이 없는 동물처럼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정성을 다해 대접하듯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가장 고귀한 손님, 성령님을 매 순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러 나갈 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갑시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평범한 저조차도 강단에 서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할 때면 목소리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성품과 사역을 우리에게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휴전선의 철책도 자유롭게 넘나드는 바람처럼 성령님은 어떠한 장벽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생수와 같습니다. 극심한 갈증 속에 마시는 시원한 냉수 한 잔이 온몸을 상쾌하게 하듯 성령님은 우리의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에 새로운 활력을 주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비둘기 같습니다. 비둘기는 온유와 순결, 평화의 상징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는 사라지고 비둘기 같은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넷째, 성령님은 불과 같습니다. 불은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 정결하게 합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 안의 죄와 세속적인 욕망을 태우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또한 쇠를 녹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듯 성령의 불은 우리를 녹여 새로운 피조물, 하늘나라의 걸작품으로 빚어가십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구별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증표입니다.
이처럼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거역하거나 슬프시게 하거나 그분의 역사를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를 회개로 이끄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인간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1906년 차갑게 식어있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 계기는 길선주 장로님의 눈물 어린 회개였습니다. 그가 성령의 책망 앞에 자신의 숨겨진 죄를 모든 성도 앞에서 고백했을 때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 모든 이들이 가슴을 치며 통을 자복했고 이로부터 한국 교회를 깨운 위대한 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이나 도둑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둘째, 유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가신 것은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셋째,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았고 모든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 저주와 가난,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셨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두렵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구하기보다 주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고쳐주신 이 병이 지금 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미 지불된 값을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성령이다. 내 말을 들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을 보혜사라고 칭하거나 특별한 존재로 내세운다면 그것은 거짓 영의 역사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비밀스러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의 깊은 진리를 조명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경은 그저 검은 글씨일 뿐이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시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상담자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간증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의 깊은 위로와 지혜, 그리고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